예배 에티켓.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고 성경책을 준비해요.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준비해요. 바른 자세로 앉아요. 예배에 방해가 될 물건들을 치워 놓아요. 예배 중엔 옆 사람과 대화하지 않아요. 소리 높여 찬양하고 예배를 정성 다해 드려요. 오늘도 예배드릴 준비됐나요?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나는 확실히 아네. 나는 확실히 아네.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의 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마 주 없도다. 구주의 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의 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4월 4일 부활절 중등부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기도는 3학년 김준 학생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저희 중동부가 교회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코로나가 또 심해지고 있는데 백신 주사 맞고 얼른 코로나가 없어져서 마스크 벗고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곧 시험 기간인데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 받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함께 찬양하시면서 봉헌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다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아멘. 여러분,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확증으로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게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을까요? 꼭 십자가여야만 했을까? 꼭 예수님이 그렇게 험한 십자가를 지셔야만 우리에게 구원이 가능했던 것일까? 왜 예수님은 그토록 피를 흘리셔야 했을까라는 생각 말입니다. 혹시나 예수님이 이 땅에서 선행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는 혹은 좋은 가르침을 주시는 것으로는 우리의 구원은 불가능한 것일까라는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제사를 통하여 죄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구약의 레위기에 보면 5가지 제사와 그 제사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히 나오는데 엄청 복잡하고 까다롭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제사를 통해서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모든 제사가 그랬던 것은 아니지만 동물을 잡아 피를 뿌리는 행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태워드림으로써 죄의 문제를 해결한 것입니다. 이 근거가 어디에 있냐면 레위기 17장 17절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동물의 피가 필요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했던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을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리고 21절도 보면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영원한 제물이 된 것입니다. 우리를 깨끗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자체가 완전한 제물이어서 영원한 속죄가 되었고,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죄사함의 선물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자 말씀이시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저주인 십자가를 자처한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했다는 것은 저주를 받았다는 의미, 곧 그에게 죄가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 그의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배운 율법의 내용으로는 예수는 나무에 달려 죽었으니 저주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저주받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자가 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토록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괴롭히던 삶을 살았습니다. 저주를 받은 사람을 추종하고 따르고 전파하는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죽어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던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되는지 아십니까? 사망의 권세, 이 저주를 끊어버리고 이기셨다는 의미가 됩니다. 예수님에게는 그 어떠한 죄도 없었기 때문에 다시 부활을 통하여 본인의 온전함을 드러내셨고, 또 죽음의 저주와 권세마저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예수의 이름 안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게 된 것입니다. 사울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예수는 이미 저주를 받아서 십자가에 처참히 죽었지만 부활한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나심으로 그는 깨달은 것입니다. 아, 저주를 받아 십자가에 죽어야 할 것은 나였구나.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와 무거운 짐을 대신 지시고 그것을 자처하셨구나.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살리시기 위한 사랑의 십자가를 보게 된 것입니다. 부활주의를 맞이하여서 우리 친구들도 바울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마음으로 만나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대신하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대신하시고 저주의 영원한 형벌을 원래 우리의 몫이었지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것을 대신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예수님, 나도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중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할 것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서 예수님께서 직접 저주를 받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그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또 우리를 지명하여 너는 내 것이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초청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은 그 누군가를 위한 행위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놀라운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명하여 너는 내 것이라 부르고 계십니다. 지명하여 불러셨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여 준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동행한다는 의미의 또 다른 말로는 임마누엘이라는 말도 있는데요.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그리고 죽음을 이기신 능력을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늘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신실하게 이뤄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물 가운데 지나가야 하는 순간들이 수도 없이 찾아옵니다. 강을 건너야 하는 순간들,
어려움을 이겨내야 하는 순간들이 왜 없을까요? 또 불과 같은 고통스러운 순간들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셔서 물이 우리를 침몰하지 못하게 지켜주신다고 하셨고, 또 불꽃이 우리를 사르지도 못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늘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안에 있는 것, 결국 우리가 늘 예수님 안에 거하고 그분의 사랑 속에 거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우리는 매년 부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교회에 오면서 어떤 친구들은 교회에 가면 계란을 주겠지? 하는 가벼운 마음으로 온 친구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일꾼이 되었던 것처럼 매년 반복되는 행사와 알고 있는 지식이 아닌 여러분들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랑을 깊게 느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왜 나를 위해서 그 험한 십자가를 지셨을까?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구나. 나를 사랑하셔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내가 물과 불을 지날 때 나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구나.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구나. 나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해야지 라고 생각하고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절을 맞이해서 어떤 본문으로 말씀을 전할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마리아와 여인들이 예수의 무덤에 가서 텅 빈 무덤을 보았을 때 이야기를 해볼까, 아니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자신의 부활을 말씀하시고 또 그 말씀을 이뤄가시는 내용을 한번 배워볼까 생각을 하다가 이번 주에 이사야 43장의 말씀을 읽고 우리 친구들이 다시 사셔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능력으로 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예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수많은 대답이 있겠지만 오늘은 그 중에서 한 가지만 이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빛으로 임하시고 영광으로 함께 하시는 그 빛을 이 세상에 널리 보여주는 삶을 살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늘 자신감이 없어서 허덕거리는 것이 아닌 죽음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아버지다, 내 든든한 백이다 라는 그것을 믿고 당당하게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물과 불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그것을 순적하게 넘어가게 하심을 기대하고 예수님과 오늘도 내일도 우리 평생의 삶을 동행하여 살아갈 것을 기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가장 안전하게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평생을 푸른 초원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마침내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보호하여 주실 것입니다. 저 천국에 가게 되었을 때 잘했다 칭찬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동행의 기쁨을 아는 큰 기쁨의 친구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부활을 생명을 주시고 또 사랑을 확증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한 이사야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고 너를 내 것이라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물과 불을 지날 때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바울이 다메섹 돌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예수님을 만나며 그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주를 받아서 죽어야 될 사람은 나였구나. 이 나를 대신하여서 십자가 지시사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사랑을 주신 아버지의 사랑 속에서 늘 충만하게 거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